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회복, 배움과 생각의 조화, 배움과 생각의 조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수년 전에 이 작고하신 신영복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생활하시고 나오셔서 내놓으셨던 그 책 중에 강의, 나의 고전 독법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좀 유명합니다. 이 책에는 동양 고전 중에 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 삼경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강의라는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사서삼경 중에 또 사서삼경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 논어에 나오는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가 있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글귀가 하기불사 즉 망, 사이불학 즉 태라는 말입니다. 하기불사 즉 망, 사이불학 즉 태라는 말로 이 12자로 구성된 글귀인데요. 이 한문을 그냥 번역해 본다면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참으로 위험하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문장이 지난 주간 제 마음에 머물렀을까를 생각하면서요. 요즘 세상에서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어쩌면 제가 정말 이렇게 이 뭐 전쟁이라던가 또 한국 사회에 또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부류들일까 좀 생각해보고 이 마음에 와닿던 그 글귀를 대조해 보면서 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분란과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쩌면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배움이 적은 사람일까요? 일명 많이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큰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부류가 어떤 부류들일까? 여러분 어떤 부류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가진 이 사법부에 속한 한국의 검사와 판사들, 그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페이스북 같은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뉴스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오르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질렀던 범죄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던가 정말 사소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부풀려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이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소식들로 끊임없이 오르내리지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직업을 그들은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처럼 이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이 멈춘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배운 거는 많은데 생각이 멈췄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은요, 논어에 나오는 생각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학이 불사라고 했고 사이 불학이라고 할 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사자잖아요. 근데 생각사자라고 하는 이 한문을 보시면 밭 전자에 마음 심자. 즉 밭에 마음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 마음을 경작한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즉 배운 것이 많을지 모르지만 마음밭을 건강하게 하지 않는 즉 왜곡되고 편협한 마음이라면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 일명 망할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법부를 향해서 법비들이다라는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생각만 하고 배움이 없다면 위태하다. 사이불학 즉태라고 했는데 이 배운 것 없이 생각하는 것 없이 생각만 하고 배운 것이 없다. 이 말은 좀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
이 목사들에게 해당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터전에서 온몸으로 배우려 들지 않는 사람의 대표되는 사람들. 일명 사회적인 꼰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참으로 위태한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요? 공부하는 최고의 목적이 그래서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최고의 목적. 아마도 신앙생활과도 이 신앙생활의 목적과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서로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식을 채우고 알을 자랑함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학문이라 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래서 교양이라는 말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양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부분들, 나의 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연약한가를 알아가는 것. 부족함을 깨닫고 알아가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도 없죠. 정말이지 부족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부족한 존재야 라는 이 자괴감이라든가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니죠. 더욱 도전하라. 꾸준히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일종의 동기부여, 스티뮬레이션으로서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또한 삶에서 마음을 경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노노라고 하는 고전에 나오는 글귀로 말씀을 시작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훈련하셨던 이 성경 속의 이야기와 맥락이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 보내셨다라는 구절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운 것을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 엄청난 일을 해내기 위해서 어떤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 안에 나아가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제자들 스스로 깨닫고 알을 가지라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뭔가로 지식적으로 충만한 거. 그래서 내가 세상에 가서 정말 내가 아는 걸 가르쳐 줘야겠다. 나눠 줘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내가 정말 어떤 분이 연약한 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분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정말 어떤 분이 정말 부족한지를 이렇게 맞닿아서 부딪혀서 깨달으라고 우리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배운 걸 자랑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근데 더 본질적으로요. 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나의 이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보내어진 존재, 세상 속에서 사고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보내어진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70명의 제자들을 두루 촌과 마을로 보내시고 자신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사건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예수님께 보고했을 때 예수님께서 잘했구나.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고 흡족해 하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배움을 주시고 그 배움을 가지고 삶의 현장 필드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필드에서 경험한 것을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심으로 배움에만 머물거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균형의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 한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강력한 가르침을 사랑의 편지로 녹아낸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교회이고 그 한 교회는 데살로니가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편지를 보낼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어떠한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보냈느냐. 오늘 말씀이 11절 12절에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고 이 편지를 쓴 의도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심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전했습니다. 근데 왜 다시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과 오늘 말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을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먼저 편지할 때보다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보다도 더 심해졌어요. 그것을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 박해로 인해 일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낙심으로 인해 체념한 상태에 놓여 있거나 일부는 주의 재림이 돌아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 지나치게 문자대로 그 해석하고 그 배움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 삶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마치 도피처 삼아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생겼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박해 가운데 나를 살아내게 할 능력이 없구나라고 체념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걸 문자 그대로 몇 절 며칠 나오나 그걸 숫자를 헤아리면서 문자 그 지대로 자기가 배운 것만 가지고 그 지식만을 가지고 삶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이래서 뭐해?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서 뭐해 하고 교회 안에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세상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삶은 외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오직 재림의 시기에 연연한 사람들이 늘어만 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삶이 불안하고요. 앞날이 불확실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보면 동일하게 그렇게 앞날이 불안해요. 삶이 정말 이렇게 불확실스러워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국의 예만 봐도요. 산업화가 한창일 때 통일교다, 구원파 같은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등장했습니다. 세기 말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두드러진 이 신천지의 활동이요. 이 사이비 집단 같은 것들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성경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주어진 말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유효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또한 이야기를 합니까? 핍박과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보상만을 이야기하고 언제 오시는가 하는 이 재림의 시기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잘 견뎠는지 나중에 보상 줄 거야. 그것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주님 언제 오실지 날짜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현실의 삶은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추수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성경 가르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일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옛날에 뭐 다미 선교 있잖아요. 뭐 재림이 뭐 이렇게 휴거가 날이 언제인데 그거 다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뭐 신천지처럼 추수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학업도 팽개치고 나와가지고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이요. 성경은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맡겨진 세상 속에서의 일,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하라고 성경 특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말씀합니다. 세상살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겨움에 대해 성경은 회피하거나 고난을 초월하거나 이상향에 대한 판타지로 살아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서 고통은 있다. 고난은 당연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게 성도의 숙제가 아닙니까? 코로나 시기를 겪고 이제 점점 애프터 코로나로 향하는 지금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겨운 삶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불확실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욱 쉽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답을 찾고 삶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주어진 말씀인 성경에서 충분히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살다간 옛사람들의 삶의 방식에서도 배울 수가 있지요. 고난 앞에서 단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문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문자를 녹여내는 사고하는 삶이요, 생각하는 삶, 마음밭을 경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 안에서 참되게 머물러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편지를 하시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 고난의 배후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고난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제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벌써 10대가 된 딸들인데요. 특히 둘째가 요즘 마음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대부분 부모님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첫째가 이제 그런 시기를 겪고 나니까 둘째를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아이들이요, 일종의 성장통이잖아요.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 몸이 아픈 성장통도 있지만 또 생각이 자라는 성장통도 있다는 것을 이 시기를 겪어본 부모님들은 잘 아십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은 일명 이 사축이라고 하는 이 뭐 40대 뭐 또 이렇게 황혼기라고 장년기, 또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갱년기, 그걸 보내면서 힘겨워하죠. 우리의 몸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아파한다는 것. 그러니 삶이야 오죽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 없다면요, 또 배운 것이 없다면 아픔과 고통은 단순한 상처와 트라우마로만 남을 거예요. 하지만 고통과 고난을 통해 자라고 성장한다면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한층 자란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3절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 이 배경이 바로 고난 때문이에요.
역경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희 믿음이 자랐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과 아픔은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서로 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또한 매개체인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지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어쩌면 다 내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러한 의미는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에는요, 의미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발견해내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또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로 경작될 수 있도록 돕도록 세상은 주어졌는지도 모르죠.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 고난을 짐으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위로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정말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람이 자유를 박탈당했어요. 그것만큼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코로나 2년 기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답답한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여행 가지 못함이잖아요. 해외여행 가지 못함. 이제 코로나가 점점 풀리면서 해외여행에 또 특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 가보게 될 거죠. 특별히 한국 분들은 해외 나가면 여러분들이 위상이 절감할 거예요. 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가 달라졌어?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 이렇게 달라? 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것처럼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신이 고난 받는 것, 네. 바울 사도가 고난 받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위한 선물이라고까지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자라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의 고난과 인내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렸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meaningless라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망한 거 아닙니까? 배움만 있고 생각이 없으면 망한 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인내가 정말 많은 걸 지식을 채웠지만 그것이 왜 나에게 왔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당했는가? 그에 대한 마음밭을 경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로 경작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 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밭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내 배운 것이, 말씀이 어떻게 살면서 적용되는지를 그렇게 삶으로 체득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 코로나로 많이 고통스러웠잖아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려 보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난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그날, 즉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인 나 자신은 내가 살고 있는 매일 매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든 만족한 시간이든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리지 않는 어떤 고통의 문제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도저히 모든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이 이런 지경까지 놓이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해서 고난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게 바로 모두 선이에요. 내 삶은 팍팍하고 내 삶은 풀리는 게 없는 것 같고 내 삶은 오히려 더 꼬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면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람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다거나 그렇지 않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막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아니 그렇지 않다.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예요. 이거는 말장난 같지만 이거는 순서다. 소스가 어디에서 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에서 기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기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요한복음 5장에서 이 베더스의 연못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 치유하신 사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뤘는데 그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질책을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의 이 구절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일한 세상에 놓았다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바른 관계와 질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만일 이 말씀에서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내가 일하니 아버지께서 일해 주신다 라고 했다면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이죠. 또한 하나님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소스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헤쳐나가게 하기 위해 일부러 고난을 주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고난은요. 나로 인해서예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예요. 그 고난을 바라보면요. 나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왜 나만 고난이 있느냐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가정만, 내 삶만 이러느냐고 바라보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거죠.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아직은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나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은 함께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과 경험의 밸런스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동일하게 일해야 하는 거죠.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 고난을 바라보는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움과 생각의 조화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정직히 인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어두운 것으로 이끌지 말고요. 삶 속에서 실천함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 믿음과 인내, 또한 그리고 믿음과 능력을 온전히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리는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믿음의 간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간증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는 여러분들이요. 고난과 고통이 내게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나를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자양분이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 코로나를 지나고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삶을 살아내며 만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